오늘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이셔서 수많은 질문에 답을 하셨던 이 변론의 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모든 율법과 명령을 다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는 그 어떤 존재든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둘째 계명, 즉 이웃 사랑을 먼저 이루어야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웃 사랑을 건너뛰고 곧바로 하나님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의외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과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적 관계는 잘 만들어가면서도 정작 내 이웃, 정작 내 옆 성도를 내 몸 사랑하듯 사랑하는 인적 관계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래?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게 아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면 그것이 곧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결국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일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이웃 사랑은 마지막 심판의 분명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누구는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또 누구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그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그 빚을 모두 탕감받게 되죠. 그런데 그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치 않고 감옥에 똑같이 가두어 버렸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1만 달란트, 오늘날로 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미국 달러로 환산해 보면 무려 33억 6천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33억 6천만 달러.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빚졌죠. 다시 말해 이 말은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이 정도의 금액이라는 거예요. 반면 100데나리온은 얼마만큼의 금액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약 5,600달러예요. 5,600달러. 즉, 이 금액은 갚을 수 있는 빚을 말하죠. 설사 내가 이 돈을 받지 못해도 살 수 있는 빚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빚을 상징하고 있는 금액이 100데나리온이에요.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내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100데나리온의 그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또한 내 엄청난 죄의 허물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죄값을 용서치 않고 반드시 물으신다는 의미죠. 또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심판에 관한 비유,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른편으로 향하는 양의 부류들이 나오죠. 마지막 때 구원받는 존재들을 가리켜요.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평가해요. 이들이 묻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왼편으로 가는 염소들이 나오죠. 바로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 부류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묻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서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왜 구원을 받는지, 왜 심판을 받는지 몰라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이웃을 도와주다가 구원받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이웃을 외면하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사실을 자꾸 잊고 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이웃 사랑을 통해 비로소 내 죄가 사해지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실제로 그때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정작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웃 사랑을 통한 하나님 사랑의 완성의 의미를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참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마 하셨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근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이미 깨끗이 사함 받았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고 또 맞는 말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는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대의 명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사함이라는 명분의 증서는 받았지만 실제로 그 죄사함의 효력까지 얻으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죄사함의 원리를 기도로만 가르쳐 주시지 않고 실제로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대로 실천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이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사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 몰라서 그런 거니 그래서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의 일성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상고해 보면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정말로 내가 처한 상황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현재 내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마음에 있는지 다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현재 내 상황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고 내가 받을 상처도 모르고 이렇게 모르고 한 일들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먼저 그 이웃사랑, 그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이 사랑하라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모두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는 헬라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아가페의 동사형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신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순서는 둘째 계명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을 통해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순서를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이 사랑이 아가파오예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아가파오로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웃사랑을 건너뛰고 절대로 하나님을 직접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아가페로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아가페로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다시 내 이웃과 성도들의 잘못을 덮고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완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주님의 기도를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고 완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죄를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하나님을 아가페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내 이웃, 내 형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그 과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회개케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내 이웃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힘으로 이번 한 주 모든 세상의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부수고 이기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